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다룬 본문은요, 바디메오가 지난주에 구원을 얻은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펼쳐지는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3분의 1 가량이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거기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마가복음이 특별히 복음서에서 순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에 초점을 두고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거든요.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볼 마가복음 11장과 12장으로 펼쳐지는 내용은요. 성고난주일, 주일에서부터 화요일 중반까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한 호응을 보였고 지지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으로 펼쳐집니다. 특별히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은요. 예수님을 핍박했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며 음모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을 떠나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 이방인 지역에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랜 시간의 공백 끝을 마치고 이제는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에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셨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 상황들 속에서 흥분하고 기대하는 상황으로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요. 430년간 애국과 이방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나그네 생활을 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임했던 사건이고 그들을 건져주셨던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종려주일에 대한 기록이 바로 니산월 10일에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니산월 10일에는 어린 양을 집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14일이 되었을 때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고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치러 돌아다닐 때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있으면 그것을 패스오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지금 그 피를 흘릴 때마다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고 그 피를 보고 면하는 자들은요. 그리고 첫째 달 10일에 지금 예루살렘 성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펼쳐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난 주의 첫날인 주일에요. 주께서 어린 양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요. 그리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영원히 심판받을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종려주일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출애굽의 사건과 유월절의 사건을 연결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얘기하거든요.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났으니까 왕이 오셨으니까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거야. 마치 애굽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거야 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2의 출애굽을 갈망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종교심이 얼마나 특출나냐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때는요.
절기만 되면 유럽과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가 잡고 있었던 게 유럽을 정복했고 소아시아를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거고 이스라엘 왕으로 보내시게 되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 소망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와중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니까 마음속에 이제 그 갈망이 점점 더 커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 휩쓸리지 않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가장 먼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차분히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주님은 감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그 근방에 있는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보내시거든요.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자신이 어떤 나귀를 타야 될지도 아셨고 그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아셨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요. 보리니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보다,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관련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보리니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 그런 걸 사용할 때 여기서 이 단어 보리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단순히 그 장소에 가게 되면 그 나귀 새끼를 보게 될 거야, 눈으로 보게 될 거야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예했던 예언적인 명령을 그대로 이루어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 장면을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여겼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요. 그리고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어느 사복음서에서도 이 두 제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두 제자라는 두 사람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시다시피 증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증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취하러 가는 것임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두 제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요예배 때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성을 2명의 첩자를 보내거든요. 근데 그 2명의 첩자를 보냈을 때 그 두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명 첩자의 이름은 살몬이 아닐까라는 것을 추측하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사람이 살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반면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첩자를 보냈을 때는 우리는 다 여호수아 갈렙은 알아요. 근데 10명의 이름도요. 민수기에서는 그 10명의 이름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의 이름이랑 등장하지 않는 이유와 여호수아가 보낸 두 첩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처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보내졌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살몬이 라합과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두 첩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 추측을 하고 있다면 이때 나귀를 가지러 갔던 두 제자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이 아닐까라는 것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오거든요.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마태와 마가에서는 두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기록한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준비할 때 나귀를 가져오라고 한 사람 역시 베드로와 요한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거나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그래서 마가, 누가, 요한까지도 새끼 나귀라고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록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를 언급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 복음서에서는 나귀 새끼만 기록하고 있고 왜 마태복음은 굳이 나귀 새끼뿐만 아니라 매인 나귀까지도 언급하는 부분을 다뤘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성경을 지금 받고 있는 대상의 독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디테일할 정도까지 내용은 굳이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구약의 전통과 율례와 그 율법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사용됐을 경우는 그 단어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달리다쿰이라는 단어는 아람어거든요. 그래서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또 유대인들의 풍습이 있으면 간략하게 소개를 해줘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니까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마태는요, 대상이 유대인들이라고요. 그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구약의 성취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디테일하게 조금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기록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한번 2절 말씀 보시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라고 단어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5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5절 말씀은요, 전반부는요,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시온의 딸들의 이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는 그 부분은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그가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는도다,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누굴 기다리고 있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러 예언들 가운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라는 것들의 그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의 요점을 만약에 줄이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오셔서 전쟁을 그치게 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줄 것이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가부터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라면 로마 병거와 군마를 통해서 입성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은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마태는 특별히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 새끼만 언급하지 않고 그 앞에 있었던 멍에를 메고 있는 나귀까지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시죠. 그러니까 마태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내용이 나거든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 생각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그냥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별로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시잖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건이 구약에 예언됐던 스가랴서에 예언됐던 이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그대로 예언대로 성취한 사건이기에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중요한 질문은 여기입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나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럼 굳이 왜 지금 나귀 얘기하는데 그럼 나귀는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라고 질문 앞에서 성경에서 나귀는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야 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옛사람을 비유할 때 나귀를 비유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2절부터 13절 볼까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펼쳐졌을 때 장자들이 죽은 사건을 우린 기억하고 있는데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첫 번째 태어난 새끼의 수컷은 다 죽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장자는 다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가축에 대해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두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나귀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 규례가 나오는데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시다시피 나귀의 첫 새끼들은요, 어린 양으로 모두 대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그 의미는 나귀의 첫 새끼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살리기를 원한다면 어린 양을 대신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나귀의 첫 새끼의 목을 꺾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첫 새끼에 대한 규례에 있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귀의 첫 새끼나 사람의 장자를요 동등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가져오라고 하는 멍에 매는 나귀의 새끼라는 의미는 사망과 죄의 멍에를 지고 있는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주님은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그 나귀 위에 앉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붙잡으셔야 되고 또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귀의 목을 꺾는 것처럼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는 자만이 주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저는 인간의 이성으로 한번 읽어봤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믿음으로만 다 해석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 발짝 물러서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제자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거기 맞은편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냥 나귀 새끼 풀어서 나한테 데리고 와. 근데 너무 당황한 것 같아요, 제자들도. 주님, 만약에 이렇게 풀고 가져오면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최소한 제자들 생각, 아, 주님이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을 좀 아나 보다, 미리 부탁해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제자들은.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즉시 그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네. 제 친구 고등학교 때요. 한 친구가 경찰서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다 오고 그 다음 날 학교 왔는데 얼굴이 여기가 빨개요. 볼이. 왜 빨가냐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또 딱이 맞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토요일 날 친구들이랑 한강에서 술을 엄청 마신 거예요. 너무 엄청 마셔서 술에 취한 거예요. 눈에 보니까 어떤 창고가 있더래요. 창고에 열어보니까 라면 박스들이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라면을 딱 어깨에 들고 나왔대요. 그리고 계속 걸어갔대요. 누군가가 막 뭐라고 얘기했대.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랬더니 그냥 갖고 갔대요. 이렇게. 눈 떴더니 경찰서더래요. 그리고 집에 지금 학교에 와서 딱이 맞기 시작한 거고 선생님한테. 그래서 얼굴이 부은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들고 나가면. 근데 오늘 이 본문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갔어요.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나오게 하면 그냥 풀어요. 제자들이. 그럼 사람들 여기에 또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유심히 본 거예요. 지금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이게 풀고 이제 갖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푸냐고.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얘기해요. 주가 쓰시겠다.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남의 얘기로 자꾸 들으시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신 거죠. 나에게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하면서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사건을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얘기 하신 적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뚱보신화에서 연극을 한 적이 있었다고. 그때 연극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뭘 했냐면 갑자기 교실에서 카세트 테이프 큰 거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있었잖아요. 그걸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오시더니 뭐라고 계시냐면 혹시 너희들 중에 여의도를 가본 친구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복내초등학교예요. 촌스럽긴 하죠. 복내초등학교인데 그 학교가 어디에 있었냐면 말리동에 있었어요. 말리동은 또 어디냐면 서울역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는 애들이 여의도 갈 일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여의도를 알아요. 왜 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의도에서 화원을 하셨어요. 꽃가게를. 그래서 여의도라는 장소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저 여의도 알아요.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너 어떻게 하냐 했더니 예 저기 말리동 밑에 내려가세요. 47번 48번 버스 타면 돼요. 그 버스는요 여의도까지 가요. 그리고 버스 요금 그때 당시에 60원이었어요. 안내양이 있었던 시절이었고. 왜냐면 1학년 때부터 여의도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 광재야 그러면 너랑 4명의 친구 정도 같이 가서 방송국에 가서 우리가 연극할 내용에 있어서 음향 소리를 방송국에 가면 음향 소리가 있잖아. 그거를 여기에다가 녹음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저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인을 해줄게. 그러더니 수첩을 꺼내시더니 본인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고 그것을 찢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희 아저씨가 물어보면 이거를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거죠. 그래서 그 꼬깃꼬깃 주머니에 넣고 카세트를 들고 4명이서 버스를 타고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MBC 방송국이요. 방송국에 들어가니까 여전히 수희 아저씨가 딱 막아요. 니네 뭐냐고. 네, 저희는 복례초등학교 4학년 7반 이광재 외 3명인데요. 우리 학교에서 연극을 할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여기 와서 방송실에 가서 음향을 녹음해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려고요.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럴 줄 알고요. 선생님이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딱 꺼냈어요. 근데 그냥 사인이랑 날짜랑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류호상 선생님. 그 이름이랑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수희 아저씨가 이걸 보더니 미친놈들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혼을 내고 쫓아내셨어요. 이게 지금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네가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정말 망신만 당하고 나왔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그랬을 때 제가 마음속에 좌절이 찾아왔죠. 아, 이거 선생님 이거 보여주면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 다시 집으로 가자라고 할 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의도에는 MBC만 있는 게 아니라 KBS도 있다. 맞거든요. KBS 방송국도 있거든요. 이번엔 KBS로 가자. 그래도 걸어서 4명이서 카세트 들고 KBS 방송국에 갔죠. 근데 방송국에 갔더니 또 수희 아저씨가 있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레파토리. 그래서 그대로 얘기했더니 KBS 수희 아저씨는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야, 너희도 기특하다. 선생님이 이거 한다고 해서 너희도 이렇게 했단 말이야. 들어와. 그리고 방송국 직원을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니까 버튼 누르면 음향 소리가 다 있더라고요. 천둥 소리,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을. 그래서 그것을 다 갖다 대고 다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쁘게 그 다음 날 이것을 딱 가져왔죠. 네, 그 사건이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이거 뭐 대통령 윤석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 이름인데 그렇게 한 거는 근데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선생님 말씀이 절대 진리였거든요. 지금은 생각하면 의심했지만 그때는 그냥 선생님 하라 그러면 다 했거든요. 정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이성으로 읽게 되면 이 본문이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본문이 쓰여진 단어라든지 의미를 한번 유심히 보게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원어로 직역하게 되면 이 뜻이더라고요. 주께서 그들을 필요로 하신다. 주께서 그들을 필요로 하신다. 그런데 그냥 읽어도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소유격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소유격. 그들을 필요로 하신다. 그것을 소유격으로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의 주인이 지금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나귀 새끼 역시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조차도 예수님의 물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왕으로서 왕의 특권으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의 것이 아니라고요. 내 것이었는데 너가 잠시 맡아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거를 달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구절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나귀의 주인은요. 바로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가 아니라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뭐냐면 이 나귀의 주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등장하는 단어의 힌트가 있어요.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단어, 베다니 맞은편이라는 단어는 베다니라는 곳은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예수님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제자들이 많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머무셨던 장소 중에 하나가 베다니거든요. 베다니는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사건의 장소가 바로 베다니거든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던 사건이 바로 베다니라고요. 그때 베다니에서는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다 봤다고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장르에 예수님께서 쓰시도록 나귀를 내준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록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낙의 주인도요.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드러내놓고 주님을 따르기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도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드러내놓고 자신이 따르지 못해요. 하지만 마지막에 죽으신 난 후에 장사 지낼 때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깨달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속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속 깊은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의도도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지금 뭘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한 부분들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작은 선행에도 상 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는요. 사실은 주목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고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조용히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경건을 숨겨두지 않으셨다고요.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가이사랴로 가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가이사랴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만 믿었던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있었던 온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동일한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방인들의 문을 활짝 열게 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펼쳐지게 되는 게 바로 고넬료 가정을 사용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하는 것인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반드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신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고요. 이 낙의 주인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숨은 믿음을 거룩한 소망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거기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다렸던 아니었으면요.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선뜻 나귀를 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는 때입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가까우심을 가까이 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겸손한 왕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주님이 아니에요. 지금은 오늘날 시대는요. 다시 오실 주님은 재림해 주시고 만유해 주시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나귀 주인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반드시 삶의 끝에서 우리의 삶의 끝에서 이 땅에 살아온 삶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분이 우리 신앙이 마라나타 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삶이 되냐면 이 땅의 가치관의 흐름에 따라 흔들릴 것이고요. 제 가운데 편안히 누리다가요. 안전하다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잠들어 버릴 것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이 없다면. 반면에 분명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갈망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께서 그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 음성 앞에 선뜻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동참의 사역에 있어서 그 귀한 부르심을 놓치고 살아갈 겁니다. 저는 우리 귀한 형제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마지막 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주가 필요로 한다라는 그 음성을 정말 듣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